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이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상태가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배가 고프고 힘든 상황이었겠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굶주리시고 배고프신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서 받으신 시험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신으로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동일한 고통과 모멸감을 느끼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정도 시험은 거뜬히 이겨내셨겠지라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어떠한 상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매우 배가 고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가 정말 고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이 정말 극한의 상황을 만나고 계셨고 극도로 배고픈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마귀가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시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받을 수 있는 시험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돈의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의 시험. 돈의 시험. 네. 마귀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돈의 문제로 항상 우리를 시험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었겠죠. 배가 너무 고프신 상황이니까 뭔가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마귀는 딱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 사람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 그 부분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사랑,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답해 보자면 사실 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집도 구할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뭐라도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사람으로서의 이런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에 목을 매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돈, 그래서 이 돈을 구하고 돈을 버는 일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이 떡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지금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셨죠. 돌을 떡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사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바로 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마귀가 그러한 시험을 해오자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나는 그 떡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할래라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했죠. 자신들이 살던 그 종노릇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어서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배고파 죽게 만드냐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것조차 초월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의 돈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문제와 11조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문제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도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생활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만 원 하나님께 떼어드리면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11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겠다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기에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주일 성수도 가능한 것이고 11조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요. 초월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정말 이 물질의 부분, 돈의 부분의 시험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문제,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문제부터 바로 잡으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받을 수 있는 시험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문제로 시험하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내용,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무엇을 건드립니까? 자존심 건드리고 있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까지 말씀합니까? 이 말씀까지 인용하며 거들먹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말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을, 신앙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하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 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겠니?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면, 확고하면 우리의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꿋꿋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흔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자주 오죠. 어떨 때요? 예수님을 증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늘 공격해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면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으십니까? 멱살을 붙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과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논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감정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참 많이 싸우기도 하죠. 전도하다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약 올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질을 확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하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보라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 길 가다가 좀 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좀 일이 안 풀려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우리가 시험하고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알아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테스트를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이 확실한지 양털이 적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양털만 안 적고 땅이 다 적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험을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을 한 것을 와 믿음이 좋아서 응답받았다,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맥락 속에서는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천사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죽지 않으실 그런 자신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자주 받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기도하면 병 다 나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지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죠. 알려주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적인 방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극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무언가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병이 낫지 않을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궁핍함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요.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도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받을 수 있는 시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의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시험. 권력의 시험. 마귀는 우리에게 권력의 문제로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험에 들도록, 유혹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마지막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모든 세상 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네 눈에 본 것을 다 줄게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시적으로 이 사탄과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이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무리의, 어떤 집단의 장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끌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힘과 권력이 지배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피해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원보다는 사장이 갑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직원보다는 손님이 왕인 것이죠.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권력을 줄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마귀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특정한 존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숙이고 들어갈 때,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힘과 권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사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또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에게 절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살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어떤 다른 존재에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나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은, 이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것과 싸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만이라는 신하에게 절을 할 때 모르드게만이 절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 신앙을 지키고자 그렇게 살았다가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과 믿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돈에 굴복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정권에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대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권력이 너무 힘이 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또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장면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범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시험합니다. 돈의 문제, 믿음의 문제, 권력의 문제로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정말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 마귀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들을 다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한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마다 예배드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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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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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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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무엇인지,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물질과 믿음과 또 권력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